믿음의 거장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근데 이러한 믿음의 거장들이 쫙 기록된 배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느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라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거장 가운데, 믿음의 영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냥 사라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하면서 믿음의 거대한 거목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사라가 믿음의 거목이었는가? 왜 사라는 믿음의 영웅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라의 믿음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의 믿음이 뭐예요? 이 간단한 한마디 속에는 사라의 전 인생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적어도 사라는 믿음의 거대한 거목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얘기는 사라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라 자신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보니까 also라고 하는 걸 표현했어요. Through faith also Sarah. 믿음을 통해서 사라 역시. 뭐뭐도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때 씁니까? 우리가 뭐뭐도. 그 장로님이 교인들에게 요즘 교회 출석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의 의견과 내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말로 그 장로님하고 그 아들하고 똑같더라야. 그 장로님하고 그 아들도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들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도는 앞 사람의 의견이나 앞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라의 믿음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사라의 믿음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1절 이전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과 사라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남편의 믿음이나 그 아내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볼 때 최소한 적어도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선상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었다고 하면 사라 역시 믿음의 거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사라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가. 이런 아내가 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절대로 우르를 향해서 우르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도 계속 텐트를 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하늘 번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동반자 아내가 전적으로 밀어주고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부부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냥 협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면에서 참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사라와 같은 아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아내는 어떻게 보면 좀 함량 미달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 연애할 때 저희 아내는 재림교인이 된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에요. 생짜백이었어요. 그래서 여고 선생하고 있을 때에 제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연애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재림교회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도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이뻐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참 계속 예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사모다. 사모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모가 설교를 하냐? 또 교회 행정을 하냐? 또 교회 일하면서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는 일 경험하냐? 그냥 사모는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된다. 사모는 그냥 사랑만 베풀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설득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진짜 재림교회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 가려고 딱 옷을 입었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지금 패션쇼 하러 갑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와이프 구두를 한 2박스 그냥 버렸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옷도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맨날 자기는 우중충한 것만 입게 한다고 이렇게 하더니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서로 비슷하게 입게 됐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걸 안 했으면 아마 우리 집사람 늘 사모님 옷 볼만하다 하면서 맨날 아마 패션쇼 하러 안식일 날 그래서 늘 튀는 의상에 그런 거 보면서 아마 이렇게 입방아에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오늘날은 제가 집사람을 과거에는 많이 코치했는데 지금은 집사람이 저를 코치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이트부인이라고 얘기해요. 화이트부인. 제가 오래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보, 아무래도 나는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닌가 봐. 목회 관두고 평신도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관두지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냥 단호하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냥 딱 잘라 얘기하는데 그 착한 사람이 정말 엄청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때때로 조금 게을러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이러셔도 됩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항상 화이뿐이에요. 제가 조금 하면 하나님의 종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한마디 하면 제가 그냥 다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관계예요. 한 사람이 조금 하면 한 사람이 잡아주고 한 사람이 보면 한 사람이 잡아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갈 때도 화요일 날 저녁에 여보 교회 갑시다 하는데 오늘 나 그냥 쉴래. 뭘 쉬어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쉬어 그렇게 하면 쉬는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우리 11조 좀 어떻게 구별해 봅시다 이렇게 했더니 여보 좀 우리 쓰기에도 부족한데 무슨 11조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성을 구별할 걸 먼저 구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지.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먹을 것도 안 주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행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라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브라함만 얘기하지 사라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아내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 역시 훌륭한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뀌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아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라 자신도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의 이름이 사라에서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축복을 맛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무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가족 신앙을 할 때, 또 부부간의 신앙을 할 때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잡아주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잡아주고 서로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협력하고 각각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서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또 여러분 부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크게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부분을 빨간 줄만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얘기는 사라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갖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 때문에 갖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내가 바로 후사를 갖게 될 것이다 얘기할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라가 아이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처음 아기를 주시겠다고 할 때에 사라가 몇 살이었어요? 90의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보다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도 보니까 이제 고령이라서 마른 나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씨를 번식할 수 없는 마른 나무가 됐고, 또 사라는 어떠한 몸이에요? 사라는 이제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식 기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웃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데, 이 부분에서 창세기 1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며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100세가 된 사람이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말이 안 되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내 사라의 반응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웃은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지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면 우선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형편을 볼 때 본인이나 사라에게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견고하여져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이 이삭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만 믿었을까요? 아니면 사라도 같이 믿었을까요? 아브라함만 표현해 놨지 실제적으로는 거기에는 사라도 함께 부부간에 동의한 겁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가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 부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니라. 자, 사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 결국은 믿게 된 이유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께서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참 알듯 말듯한 표현이에요. 근데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의 아내 사라도 너무 늙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지만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씁니까? 신실하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직스럽고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참 신실합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참 믿음직스럽고 틀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특별히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하면 약속과 관계돼서 쓰는 거예요. 그분이 신실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약속에 대해서 늘 확실하게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과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신실하다고 하면 첫째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실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성실한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성실하심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에 성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시여,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욱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에 어떠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이해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말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알아보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모님께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2014년절에 갈바리 언덕, 그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그분께서 구주가 되셨음을 인정하심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신 이 재림의 약속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예수님이 또 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이 땅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은 바로 본향을 찾는 하늘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도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될 약속인 것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머지않은 장래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적인 그 D-Day가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재림의 성도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너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군대 용어로는 암호입니다. 암호. 전쟁터에서 이 암호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표징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그저 한 날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하는 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조물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되심을 온전히 충성하는 충성의 시금석이요 믿음의 시금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날 예배 드려도 되는 그러한 표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마지막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의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장 3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사라도 믿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